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아침에든 낮에든 저녁에든 종종 용마산의 정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상에 대부분 올라가면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 소리가 목양실까지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야호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호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정상에 올라갔으니 신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탄사예요. 신납니다 하는 소리로 야호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신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야호 그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중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상에 가는 길에는 참 버거운 길도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버겁기도 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버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직장이나 기업이 또 육체적으로 버거운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버거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상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2016년도 이제 12월 31일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우리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야호.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감탄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 그러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감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 네. 그럼 밖에 사람이 이 신호가 들려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언제나 남에게 들려지고 내가 지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맥추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심고 첫 이삭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오늘 1년 중에 우리는 정상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정상에서 중간 지점에서 감사하는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감사를 점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이 감사를 점검하는 게 소중하냐면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게 감사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가 지금 가까이 있어도 서로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안에서 감사가 없으면 이미 관계는 깨진 거예요. 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를 해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감사가 없으면 이건 관계가 지금 이혼 수준에 와 있는 거 아세요? 깨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렇죠. 음행한 경우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여기서 음행한 연고면 이혼을 허락하라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면 어떤 경우는 이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웠다는 이야기는 음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보내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내줘라. 이게 꼭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자, 2절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근데 그 여자가 다른 아내가 됐어요. 자, 3절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두 번째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아니면 남편이 죽었어요. 자, 4절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고대 사회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셀 때 여자는 사람의 수에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저 한 가정의 종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여자들이 감사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자를 언제나 보면 우상처럼 섬기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종처럼 부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여자같이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인간이면 마음대로 버린다고 하면 1년에도 수십 명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여자를 내가 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 이 인간을 바라보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네가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한 여자를 버렸어요. 근데 그 음행한 여자가 다시 또 그런 버림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또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자가 된 입장에서 어떤 경우도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일생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음행한 연고로 네가 버렸냐? 그런데 지금 27절,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저 여자 간음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음행했다고 버렸어요. 여자가 남자 음행했다고 버렸어요. 그러면 너는 음행한 사람 아니냐? 너는 간음한 자 아니냐? 이미 내 마음속에 벌써 마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품었다면 그게 간음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누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결코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혼만큼은 절대 금물이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본문 속에서 깨달으시고 지난날 내가 어찌됐든 그렇게 이미 벌어진 것에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함몰돼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 두고 사시면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무슨 설교인데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당신네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20% 가까이가 그렇더래요. 그러니 교회까지 오신 분 20% 정도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 이해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돼야지.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내 가정에 이미 깨졌으면 그 깨진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어떤 경우도 이혼은 안 돼.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셔.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리 가는 게 아닙니다. 이혼은 내가 너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미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있어야 돼요.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도저히 나는 이 남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자분이 정말 힘든 건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못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진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이 남자에게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거 우리 교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권사님이 막 나무래도 집에 두르시고 있죠. 그놈의 집에 꼬박꼬박 두르는 것도 싫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권사님 아주 안 두르면 더 낫겠어요? 안 두르는 게 낫죠? 아니 권사님,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권사님, 그래도 월급 타서 항상 꼬박꼬박 갖다 주시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권사님, 잘 들으세요. 감사를 못 찾으면 살아도 관계는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불평만 찾게 되면 이미 같이 있어도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처음에는 간단한 관계, 불평의 관계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돼요. 인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불평하는 이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은 인격이 돼서 이 사람 피하면 내가 살겠지 그러지 아니에요. 똑같이 두 번째 남편에게도 똑같이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이 되면 마귀 수준에 와요. 자,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 처음에 교회 오실 때 성도님이 담임 목사가 좋아서, 그리고 아니면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좋아서 오셨다 하는 말은 담임 목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괜히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불평만 생겼어요. 그러면 불평이 생기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 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그런데 이 깨진 관계를 치료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면 돼. 다른 곳에 치료하고 나서 떠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 오면 반드시 또 여기서 그게 인격화된 사람은 또다시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담임 목사와 관계를 하는 것은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 저 사람 이런 부분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해. 그러면서 감사를 찾아내야 이게 담임 목사와 성도와 관계가 돼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 대해서 처음에 올 때 너무 반가웠어요. 막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서운한 게 미쳐져. 그래서 서운한 게 미쳐져서 자꾸만 불평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성도와 담임 목사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 수준에 옵니다. 마귀 수준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어떻게 하든 내보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내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완전히 이건 마귀 수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 수준에 와서 너하고 나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래된 교인이 왜 그렇게 새로운 교인들을 다 몰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래됐으면 좀 다 보듬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세교인들이 다 오래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오래된 교회를 진짜 전부 다 아니 그냥 나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차라리 내가 세교인들하고 나가서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세교인들하고 나가시면 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되질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 내모르면 이제 그 사람은 나갔어요. 세교인들이 이제 오래된 교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는 감사를 찾지 않으면 관계가 안 돼요. 어느 분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들 지금 은퇴했어. 60세쯤에 다 은퇴하고 젊은이들이 막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거 속을 줄 아세요? 나는 안 속아요. 왠 줄 아세요? 당신들 한번 그때 그 위치에 가봐. 더 할 수도 있어. 언제나 우리는 관계는 감사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관계가 감사가 없으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지금 반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반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안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이혼의 수준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심각할 만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혼의 위기가 왔습니다. 신앙적 이혼의 위기가 왔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 점검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에 근거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는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오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한번 하실래요? 감사의 옷을 입고 내게로 나오라. 감사의 옷을 입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는 7절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파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이 그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파티를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 파티에 올 때 감사의 옷을 꼭 입고 와야 돼. 이것을 와야 이 파티 안에 들을 수가 있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독일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체 청장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장을 입고 왔을 때와 그리고 집에서 막 입던 옷대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 상태. 그래서 그때 어떤 때 예배가 가장 신실하게 집중됐는가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옷을 정장을 입고 왔을 때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진국이나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독일집에 여러 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외출복을 입습니다. 참 놀라워요. 70대신 할머니도 그러세요. 그리고 부엌에 갈 때는 앞치마를 이렇게 둘러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도 거기는 부엌에 가요. 근데 앞치마를 둘러요. 근데
사람이 자꾸 편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다 훌훌 벗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참 보기가 이상한 모습으로 행동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외출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행동 자체가 집안에서도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독일 집에 이렇게 들릴 때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때야 잠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름이 됐었을 때 이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이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넥타이를 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름철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넥타이를 안 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무렇게 입고 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난방을 차려입고 넥타이만 매지 말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옷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바꾸놓기도 하고 사람을 행동을 그것을 바꾸놓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내 파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파티가 어떤 파티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평강이라고 하는 파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오면 평강을 지금 너에게 준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강보다 더 좋은 파티가 어디가 있어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평강을 갖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건 최고의 파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라고요? 감사의 옷을 반드시 입고 와라. 감사의 옷을 입고 와라. 감사의 옷을 입고 와라. 감사의 옷을 입고 와라. 내가 부부간에 있어서 지금 불평하는 것만 있으면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부부간에 만나는 그 순간에 너는 지금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데 그 나에게 올 때 감사의 옷을 입고 오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을 때도 감사의 옷을 입고 들어야 되고 교회 밖을 나갈 때도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셔야 되고 가정에 들을 때도 감사의 옷을 입고 들으셔야 되고 가정에서 나갈 때도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기업장에서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방문을 가정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내가 방문을 지금 나올 때 무슨 옷으로 감사의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 있어야 돼. 날마다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옷을 입고 두르고 나가고 감사의 옷을 입고 저 사람과 만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몫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세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에 선택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했는데 죽어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또 때리기도 하세요. 때렸는데도 안 들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놓고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야 네가 앞으로
지식사회에서 네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공부해라. 말을 안 들어요. 부모는 이 말을 안 듣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가 너무 잠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옆에 부모가 앉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대 탁 때렸어요. 이놈아, 공부해! 정신 차려! 그리고 애는 책을 펴놨어요. 책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 있어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공부 안 했을 때, 선택을 자기가 지금 공부 안 하는 쪽으로 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도 안 했을 때 부모는 너무 슬퍼하십니다. 말도 못하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옷을 입고 가라, 감사의 옷을 입고 저 사람하고 대해라, 이 말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을 안 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저 사람 보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신다니까요. 너무 아파하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딸 사위 집에 갔다 오셔서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남편이 나가는데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 넥타이 괜찮아?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색깔이 잘 안 맞아요. 들어가서 다시 이 색깔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또 다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 아내가 여보, 그 색깔 안 맞아요. 그거보다 다른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더래요. 세 번째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여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고 나오더래.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사위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위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말하는데 그것에 왜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내가 차는 건 다 싫어해? 이렇게 하면서 불평할 사람이 있고,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해 주는 거야 하면서 감사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는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옷을 입고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감사의 옷을 입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항상 옷을 입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는데, 그 관계가 여러분 초기와 말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입니다. 그러면 암입니다 하는 소리에 나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초기 발견이래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저쪽 상대도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초기 발견이래요. 그래서 수술 간단하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손댈 수 없도록 말기암이에요. 벌써 얼굴이 다 타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초기 발견은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말기까지 가면 마귀 수준 된다니까요. 초기 발견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것이 초기 발견되면 빨리 우리는 감사를 찾으셔야 되고 감사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내 안에서 정말 저 사람 불평밖에 없어요. 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계속하게 되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 그것은 이제는 결국은 마귀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빨리 치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감사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가장 먼 이웃입니다. 먼 이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만난 게 얼마나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없으면 먼 이웃입니다. 먼 이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정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시고, 이 정상에 서서 우리가 성도 속에서 누구에겐가 저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내게 불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보세요. 하나하나 감사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니 이 마음과 생각이 분과 화밖에 없으니 마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감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나가자.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감사할 때만이 가장 가까운 이웃, 이혼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